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동참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보기 힘듭니다만은 예전에 시외버스를 타거나 혹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석에 조그마한 사진을 매달아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 여자아이 하나가 잠옷을 걸치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네. 영국의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가 1776년에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는 한참 뒤에 그 사진 속의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성경 말씀, 특히 사무엘상에 있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내용에서 영감을 얻은 그림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인 한나가 어렵게 기도해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사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죠. 사무엘상 1장 11절이 전가하는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 중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이의 머리카락이 칼 되지 않겠다라는 것, 자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례를 따라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후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그 남편이 엘가나가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헤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 곧장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서 성소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이지만 사무엘은 특별했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세마포 옷에 에봇이라 누구의 복장입니까? 제사장의 복장이죠. 사무엘의 가정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집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서원한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부모님, 특히 어머니 한나의 일방적인 의지일 수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사무엘의 신앙생활에 엄마의 치맛바람이 개입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도 어머니 못지않게
신실한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당시 제사장인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합니다. 자, 사사시대죠.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상이 자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엘리는 아이들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는 한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언약궤, 법궤 같은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서 이상이 엘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던 그때에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그 음성을 3번이나 들은 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생활하던 사무엘이 가장 바라던 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 성막 중심부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를 너무나도 사모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시를 놓고 비례어 바쳐졌다 하더라도 또한 그 성전 안에서 머무른다고 해도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휘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고요. 그 또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마지막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절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하네요. 한계점을 둔 것이죠. 심지어 가장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휘장이, 그 장벽이 효과를 상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일부분의 시간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자비는 창세전부터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자비의 한계는 이 지성소 그 앞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한계점인 그 지성소 앞의 휘장이 결국에는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숨을 거두시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50절과 51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들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장면이죠. 숨을 거두시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깜깜해지고 천둥이 칩니다.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립니다. 제가 전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본 모든 영화에서는 모두 이 부분에서 주로 그렇게 이 천기 일기가 변하는 것과 땅이 흔들리는 것에 그 장면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처지에서 흥행을 통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결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시종일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분을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통쾌한 결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마치 영화에서처럼 사필, 귀정, 권선징악 등의 주제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영화들은 인과 응고를 보라는 듯이 그런 장면을 화면에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것은 그토록 인간이 넘어서기 원했던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그곳,
지성소를 가로막은 장벽,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복수하시지 않으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는 나를 핍박하고 골병들게 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에게 이전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보란듯이 그 증거를 보여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그 현장,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수식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이었습니다. 이제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통탄했을까요? 물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과 장벽 없이 분명히 지내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시죠? 예, 어려운 말로 편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편재의 예외였던 지성소가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백하고도 또 그리고 개별적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을 때는 우리 속에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그 옆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분의 발자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모든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를 볼 수 있으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죠. 미국의 한 목사님이 2004년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교회를 방문할 때 겪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그 교회를 찾아온다고 할 때 그에 따라 얼마나 복잡한 드라마가 전개되었는지는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몇 달 전부터 대통령 경호국에서 요원이 파견되어 사전 점검을 하면서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을 했다. 방문 당일 하늘에 헬리콥터가 떴고 특수기동대가 건물 옥상에 투입되었다. 건물 안에서 밖을 내다보거나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건물 입구마다 텐트 비슷한 것이 설치되었다.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대통령에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그날 그 소수 사람 가운데 우리 가족도 포함되었다. 경호팀은 신원 조회에 필요하다면서 사전에 우리 가족들의 지문도 채취해 갔다. 그때 우리 아들이 생후 6개월이었는데 그들은 이 아기의 지문까지 채취해 갔다. 이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기억하면서 기술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그 모든 대책, 그 누구도 대통령과 직접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비록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게는 마음대로 다가갈 수 없을지라도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에게는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다고 말이다.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바리케이트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원 조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물 옥상의 저격수나 헬리콥터의 항공 감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멀찍이 있어서 마치 강아지 부르듯이 손에 육포를 들고 흔드는 그렇게 애를 태우는 분이 아니시며 언제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아니 그 손 안에 이미 다가와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낳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혈루증을 앓는 1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예전에 말씀 가운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또 그리고 치유되지 않는 불치의 병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은 아닌지
그런 비참한 세월 속에서 살았죠.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늘 빈혈에 시달렸을 것이고 자연 그로 인해 그녀는 늘 기운이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이 뻔합니다. 자, 그런 여인이 그런 몸으로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은 거의 남은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젖먹던 힘까지 동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녀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겨우 그분의 겉옷자락을 만졌을 뿐이라고 합니다. 수줍고 겁이 많아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말씀은 증거하기를 마치 그런 뉘앙스지만 행간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추측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가 늘 기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밀집한 군중을 뚫어내느라 이 모든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때 예수님은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의 중병 걸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통에 그 집에 그 딸이 누워있는 병상을 향해서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췄죠. 바로 그 혈증을 앓던 여인이 군중을 간신히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이 만졌던 그 순간입니다.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베드로는 누가 일부러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주변에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예수님만이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그 사건의 진상을 아는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옷을 만진 장본인,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즉시 반응했습니다. 네, 접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아니, 말할 힘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무슨 얘기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싶거든 바로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해치고 나가 그분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분이 지성소 안에 계실 때는 나를 정해서 찾아가야 했습니다.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직접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떠내고 내장에 더러운 오물을 다 쏟아내고 그것을 씻은 후에 불에 태우고 그런다 그분께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만 내밀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바로 그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성소의 그 휘장 안에 있는 가장 중심은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지금 함께 계심으로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죠. 이 시작은 여호수아 때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에 도착하기 직전 요단강을 건널 때 일입니다. 그때는 우기였고 평소에는 또랑 같은 요단강이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범람합니다. 그때 그들이 법궤의 능력을 체험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대자마자 신기하게도 물길이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
법궤가 행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기대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정복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 지침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법궤가 앞에 서고 그냥 한 바퀴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일을 반복합니다. 계속 돕니다. 성 안에서는 조롱이 쏟아져 저것들 돌았나? 또 도네. 우리가 돌았나? 그렇게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소리를 지르니까 그것뿐이었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허무하고도 황당한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들이 지르는 소리에 그 견고한 성읍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엘리의 성전에 있었죠. 그 무렵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 맞서서 싸우지만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법궤가 왔으면 싶은 생각을 했겠죠. 아니냐 다를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전장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큰 함성 소리가 납니다. 환호합니다. 반면 블레셋은 약간 좀 회의에 빠지죠. 저놈들은 지금 우리한테 훨씬 두들겨 맞고 주눅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웬 소리일까? 첫번망을 가동해 보니 그곳에 무엇이 온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모두가 이 법궤의 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들이 보통 사건입니까? 그 범람하던 요단강물이 뚝 끊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을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금방 주변에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 앞에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결과는 전혀 딴판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또 패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 와중에 전장을 지휘하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말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몸이 뚱뚱했던 엘리 제사장은 어자기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그들을 지휘하고 있던 제사장의 임무를 맡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크게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분을 상징하는 실존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임의로 그 정해진 장소에서 옮길 때는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갖고 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임의로 들고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혀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제사장인데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착각하는 절정적인 것이 있죠. 앞의 이유와 같은 것이지만 이들은 그 법궤를 마치 부적을 사용하듯이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드러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법궤의 용도를 결코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지 그 자체가 그러한 도구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당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 법궤가 블레셋의 손으로 넘어가도록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어떤 방법으로 함께하는지 그 법을 배워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거룩을 흉내내고 모양과 형식을 갖출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 임재와 십자가의 사건 이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은 분명 차이가 드러나 보입니다. 하지만 형식은 그럴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런 형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릴 때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 여호와의 궤가 놓인 지성소 앞에서 짜고 있을 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재차, 3차 반복해서 같은 일이 일어나자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시대로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성경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밤 사무엘은 엘리가 거하는 그 방에서 잠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 안에서 잠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죠. 사무엘의 열정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가까이 있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열정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수십 년을 제사장으로 살았던 엘리보다 단 몇 년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경험을 듣고 있느라면 언제나 듣는 우리는 은혜와 감동이 넘쳐납니다. 인간의 사악한 욕망,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생각의 토대에서는 결코 그 같은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죄된 그 욕망이 타인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고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타인을 위한 배려나 물러섬이 없이 오로지 내 뜻대로 앞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블레셋과 맞서 싸우던 그때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손에 법궤를 쥐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는 자신의 그 소중한 것마저 빼앗기는 삶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는 모두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이를 구약의 그때의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씩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궤를 가졌다고 자만하여 패배하고 그것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수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과 같이 오로지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늘 그분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졌다고 자만하여 폭망했던 그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서 누가 비웃거나 무시하는 것에 상관없이 담담히 정해진 그 길로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기억하며 그 옛날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혈울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사모하며 바라보며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을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믿음의 모든 과정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